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애 받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대구 마라톤 경기 때문에 우리 교통이 많이 불편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나와서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또 믿음으로 우리 또 함께 온 새로 나온 믿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의 평안과 평강과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도 한 번은 또 위기와 고통, 또 절망과 아픔, 낭망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이들은 이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아주 짧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에 대해서 오히려 극복한 것에 대한 성취감과 또 행복감과 또 자부심과 뭔가를 얻은 인생의 교훈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볼 때에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복한 순간으로 여겨지는 그 기억을 가지게 됨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빨리 가시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겹겹이 불행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런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내려놓는 그런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몹시 불행한 연속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렇게 겹겹이 고통이 다가오나, 왜 이렇게 쉽게 빨리 벗어나지 않나라는 인생의 절망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요 고통인 인생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장애인이 등장하고 있지요. 날 때부터 그는 고통 속에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유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태어나면서 그는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그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문 앞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게 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세로 추정되고 있지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 어찌 보면 이 불행이 끊어지지 않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 장애인이 된 한 인생의 사람, 40세가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위기가 끝나고 참된 일어섬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비참한 인생, 불행의 연속인 40세의 이 인생 가운데에 참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부터 5, 6절 사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된 행복이 결정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알게 되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었느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길이 열려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불행의 연속으로 주어지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국사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국사 선생님은 다른 국사 선생님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선생님이셨어요. 국어나 영어나 도덕이나 또 어떤 수학 선생님은 조용하게 칠판을 쓰고 조용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이 국사 선생님은 스펙타클한 어떤 무대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막 이렇게 만주벌판을 누볐는 사람을 이 광개토 대왕을 설명할 때는 본인이 직접 보이지 않는 말을 잡고 막 말 타는 흉내를 내면서 온 만주벌판을 휘저었다고 막 얘기하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모든 칠판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역사가 재미없었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가 재밌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꿈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의 길과 또 불행의 길이 놓여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이런 아픔은 없었을 텐데, 그 사기는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아픔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그런 고마움도 있음을 말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장애인은 40년의 세월 동안 이 한 성전 문 앞에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남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구하는 이 구걸하는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니지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지하철역이나 상가가 많이 붐비는 데에 많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보면 많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평균 지하철 탈 때마다 한 두세 번씩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참 많이 없습니다만은, 왜 이 지하철 유동인구가 많은 곳 큰 길가에 이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한 장인 역시도 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물 말미암아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걸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 성전으로 하루에 예루살렘 이 도성에 있는 사람은 3번 남자들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전국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오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곳이 성전이므로 이 성전 문 앞이 목이 좋은 곳이에요. 구걸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한 장애우, 특히 장애인으로 무엇보다도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도 이 목이 좋은 곳에 서로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가를 정할 때에 유동인구를 보고 지하철 보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거지도 목이 좋아야 이게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중동에 가면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거지가 연봉이 1억이랍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두바이로 갈라 그죠? 연봉 1억이면 굉장한 건데, 그 지역 사람들이 워낙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막 이렇게 불쌍해서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연봉 1억이어서 외국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또 이민 와서 쉽지 않아요. 거기 살아가는 것이.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이 장애인은 성전 앞에서 이와 같은 구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앞에 있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어떤 문이라고 되어 있죠?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문. 이 한문으로 미문인데 이 풀이에 보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이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전혀 아름답지 못한 한 인생의 불행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타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은 구걸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현상, 아름다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를 빌어먹어야 될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견디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잘 보시면은 2절 말씀 보면 누군가 데려다 줬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구걸을 온전히 하루 종일 해도 돈이 이 사람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떼줘야 되는 것이죠. 도와줬던 사람 아니면 뒤에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나누어야만 되는 인생이에요. 돈을 구걸했지만 이 구걸하는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한 인생의 장애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 그냥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남의 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귀한 만남의 복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누구 친구와 함께 하는가, 그렇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가. 바라고 수많은 것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또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될 복, 얻어야 될 복이 뭐냐 하면
만남의 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만남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고 신학기가 되면 어떤 친구와 사귀는가 너무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무엇보다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세워나가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1부 때는 제가 잘 설명하지 않았지만 2부 때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깡패 2명이 우리 반에 같이 있었어요. 깡패 2명. 전문 깡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그 깡패하게 지기지 싫어가지고 권투를 배웠어요. 제가 혹시나 시비 붙으면 안 되니까 제 몸은 보호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깡패하고 있다 보니 깡패가 모든 반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뭔 말은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로 이야기하는 게 10원짜리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한번 갔다 오니까 거기서 배운 욕이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처음 보는 욕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욕천지인가요? 욕천지. 욕이 남부하는 거예요. 공부 이거는 둘째치고 생존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권투를 배웠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그죠? 아무튼 사람은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연히 만나는 사건이 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행복의 비밀을 아는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평안을 누리려면 평안한 사람 곁에 가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힐링을 원한다면 힐링의 무엇보다 체질을 가지고 있는, 힐링의 비결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힐링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만난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드나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주목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이 2사람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장애인을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세하게 본 거예요. 아마 요한과 베드로 역시도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문저문을 다녔겠지만 이 미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유독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애인을 유독 주목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2장에 나오는 성령이 함께 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보다도 그 귀한 능력들이 어떠한지를 알고 깨닫고 간직하고 무엇보다도 이해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이었기에 이 한 장애인을 바라볼 때에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왜요? 그 10년 가운데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해서 보라, 이 우리를 보라 할 때에 이 장애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죠. 돈. 하루 먹을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자세히 보라 하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좀 많이 주겠다 싶어가지고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기대하고 있다고요?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는데 은과 금이 없다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보라 했는데 이 장애인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과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무엇이에요? 준다라고 했는데 그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6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굳건한 이 사람에게 전혀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않던 그 말이에요. 돈은 없다.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뭘 쳐다보라 라고 말하는가.
근데 뭔가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뭘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무엇이 무엇이에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내쫓으시며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있는 자가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은도 금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의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돈을 구걸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가장 필요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때로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돈인 줄 알아요.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막힌 인생, 실패한 인생, 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년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 희망이라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처음 들어보는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을 오고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람에게, 이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오늘 이 한 장애인이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것이 주는 이야기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돈 이야기하다가 돈입니다. 그죠? 전부 돈 이야기예요. 주식도 돈이에요. 환율 이야기할 때 그것도 돈이죠. 석유 이야기할 때 휘발유값 이야기하면 돈이에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올랐니 내려갔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돈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파트 집값이 올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죠? 별로 없으시구나. 오를 때는 마음이 편한데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은 굉장히 마음이 쓰린 것들 보게 되죠. 다 돈 이야기예요. 성도도 또 세상 사람들도 다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모든 것,
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그분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행복과 기쁨, 진리와 생명이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믿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것을 얻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간직하고 있지만 그 많은 것을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 아무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에 허덕이며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와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회복과 능력과 치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집값 상승하는 그 부분 이야기할 만큼만이라도 예수님 이야기하셔야 돼요.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이야기하는 만큼이라도 예수님 이야기하셔야 돼요. 온통 정치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거짓말했니? 저 사람이 거짓말했니? 뉴스를 못 믿겠어 보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들려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뭔가 진로를 갈 때에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뭘 얘기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과 문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의 이 여러 가지의 이 문화 홍수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가 나아갈 수가 없을 만큼 숨을 쪼이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 분위기들, 문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그렇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직접 그 길을 보여주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성도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모이면 잡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이면 자기 자녀를 자랑하기 바빠요. 모이면 자기 실력 자랑하기 바쁩니다. 모이면 자기가 들었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 목이 좋으니까 그거 사야 돼. 저도 며칠 전에 그 뉴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제 후배 목사예요. 후배 목사인데, 형님 그거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돈이 없는데 뭘 사노? 이러니까 사야 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인격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사랑의 그 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무엇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야 될 이야기의 내용들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참된 생명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아야 돼요. 유일한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일한 생명이신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경향 철학이나 아니면 개똥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뉴스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누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실패의 10년 가운데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이 환자에게, 이 장애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까? 더 많이 무엇을 채워나가고 있나요? 어찌 보면 이 40년 된 이 장애인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있어요. 좀 아프면 병원 가면요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줘요. 옛날 사람들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왕도 45세예요. 그러니까 좋은 혜택을 받았던 왕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수명 인구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살 만큼 실컷 삽니다. 어떤 분은 100세 넘어가죠. 90몇 세. 최근 이렇게 장례를 치러보니까 대부분이 90세 넘어요.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대부분 90세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모든 것이 갖춰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 내면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뭔가 결핍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과 마음 속에는 다리를 못 쓸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너무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책임질 줄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한 장애인의 모습들처럼 뭔가 아름다운 문에서 뭔가 기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뭔가 결핍된 인생으로 일어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모든 이 결핍과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충분하게 다 고치실 수 있고 회복해 하시고 그 능력이 있는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들려주어야 될 이야기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이야기의 내용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회복과 참된 행복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간직하고 알고 그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이 없는 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땅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그러나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모습들로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스스로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는 것처럼 나약한 실패자처럼 우리의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은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딱 한 가지 그것만으로 인하여 내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전부이신 예수님도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 대신 주님 안에서의 귀한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복된 이 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회복된 자는 참된 회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있지만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신체가 지금 장애를 입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에요. 전혀 아름답지 못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그 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에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그가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8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10년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라는지 두 번에 걸쳐서 놀랍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평생 아름다운 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났을 때에 다시는 이제 일어나면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찬양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그 이유는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이유, 그 모습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을 성전 안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세상에 길을 보여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변화를 입은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 이 한 사람의 사건, 이 일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0명이나 믿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매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역이 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누가 함께 하는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어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했는데 오랫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하루는 그가 쓰러지게 되었어요. 뇌출혈과 중풍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은 중풍인데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지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인도의 그 열악한 의료시설로는 고칠 수 없다 생각됐어. 물론 전혀 이렇게 가망이 없는 그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휴양과 또 치료를 위해서 파송받은 지역인 미국 보스턴으로 호송하게 되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달라붙었지만 이분의 병세를 보고 나이도 많고 해서 가망이 없다고 그냥 요양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삐뚤어진 그 입술, 털려버린 그 몸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치료는 하시겠지만 꼭 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해달라고 어떤 부탁을 하는 것이죠. 무슨 부탁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 의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어요.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뭘 이런 걸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삐뚤어진 입술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만 얘기해달라고. 그 간호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호사에게도, 간호사 선생님, 나를 볼 때마다 굿모닝이라고 말하지 말고 스탠리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수 없이 그 간호사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비뚤어진 입술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뒤에 실제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89세인데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곧장 자기가 선교를 아름답게 했던 그 인도로 다시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이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소리 터져라 외치는 목사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와 교회와 목사와 모든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알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참된 사명의 모습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그곳에 아름답게 회복과 치유와 평안과 평강과 기쁨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아직 일어나지 못한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질 부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부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 부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가운데서 막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함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일어남의 인생으로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참된 길로서 나아갈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만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실패한 그 자리, 앉아있는 그 자리, 주저앉아있는 그 실패의 모습들 가운데에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힘과 능력을 인하여서 오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복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